여러분, 톰 후퍼가 감독한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 출소한 후에 들린 교회에서 신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따뜻한 정을 베풀어준 신부의 은초대를 훔치고 장발장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는 붙잡혀서 경찰들에 의해서 신부 앞으로 끌려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 장발장을 신부는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 은초대는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라 신부가 주었다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나는 밤중에 도둑, 개처럼 피해 다니던 자, 증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렀으며 나를 믿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묶는 대신에 내게 자유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사랑에 충격을 받은 장발장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악에 찌든 것처럼 여기며 그를 쫓아다닌 자베르 경감을 율법이라 한다면 그렇게 죄 깊이 오염된 장발장을 조건 없이 사랑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 다시 인쇄돼서 나온 책 중에 리처드 드한 목사가 쓴 율법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라서 꼭 필독을 원합니다. 그 은혜와 율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준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니고와 데모가 붙은 단어입니다. 니고, 뛰어나다. 데모,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데모,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들 중에 니고데모는 국민들 중에 뛰어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정말 그는 남다른 신앙과 탁월한 인품, 그리고 삶이 참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해. 자, 거듭남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거듭남은 필수적인 구원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실존,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실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로마서 7장 17절부터 1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악한 습관,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멍에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은 그의 몸을 묶은 강력한 밧줄 마치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지만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정욕의 이 도살인 힘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에 깊이 오염된 실상을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땅의 입법, 사법, 행정, 게다가 종교까지 관장하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니고데모는 높은 도덕성과 깊은 신앙심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정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느냐? 너는 이미 충분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와 의로운 삶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할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배웠던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들만 따라 모아놓으면 여러분 삶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에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발을 원한다면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 이전에 어둡고 힘겹고 생각하기도 끔찍했던 지난 날들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좋아할 것입니다. 새 생명은 과거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종교적인 인물,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물도 거듭나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이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거듭남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정말 똥단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상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은 거예요. 아마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피식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육체가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한 인물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인물이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물은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로 씻은 듯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을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출생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영적 출생, 곧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출생은
죄 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는 영적인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거듭나며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야 사탄의 지배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단 바람이 존재하는 것, 바람이 주는 영향력은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어줍지 않은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구원할 기대를 한다면 아예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진실로 끔찍한 죄인이라고 절감하십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살았다고 인정하십니까? 당신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신생,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전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마음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듭남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거듭남은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합니다. 흑인을 말해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기적이며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콜슨은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얼마나 냉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일을 했던지 그의 별명이 손도끼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그는 구속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삶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감된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상원 의원 셋이 그를 찾아가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콜슨은 교도소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놀랍게 변했습니다. 늘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고 남들한테 높임받는 것이 익숙했던 그가 감방 내 동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대신 해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서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소한 후에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갇힌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남들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버린 사람들, 포기한 영혼들, 그들이 예수만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그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드러냈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생에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밤중에 남들이 이목을 피해서 소심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면 한 33kg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의 그 모습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목을 피하던 그가 공공연히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변화가 작은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작은 변화를 드러내도 기뻐해주며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군요. 당신 안에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군요. 축복해주고 기뻐해줘야 돼요. 기껏 예수 믿고 변하는데 아직 멀었어? 참을 끼얹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족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당신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삶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했습니다.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어요. 거듭난 순간 새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변화,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늘 마음의 부담이 짓누릅니다. 전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부담만 가득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짐만 가득 짊어진 채 살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점점 마음이 위축되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닐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나면 진실로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뜹니다. 그 진리 말씀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거듭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 아니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화, 당신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변화, 타락한 그 본성에 끈적거리는 늪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변화,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영원한 형벌로 미끄러져 가던 삶에서 돌이켜 회복하고 싶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지난날의 모든 어둡고 힘겨웠던 삶의 기억들, 죄에 빠져 살았던 그 모든 부끄럽고 처참했던 기억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당신이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그 죄의 어둠 속에서 능히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당신은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오늘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